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을 김윤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오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근티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요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 메시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의 본문으로 성경의 복음 증언의 5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한 훈련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바뀌어지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 연결되어져서 모임을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최고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오래간만에 금요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 메시지를 하는데요. 17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 세 번째. 오늘 제목이 성경의 복음 증언의 5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언이라는 말 자체가 증인들이 그 말을 할 때 그걸 증언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설명을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법정에서도 다른 사람이 이랬다는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그 말에 굉장한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이제 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대언이라는 말이죠. 대신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대언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변인이 나와서 대통령의 대변인이 말을 하는데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말해야 되는데 대변인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되고 굉장히 큰 파장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포커스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길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인생 모든 문제가 하나다. 그 2가지 메시지를
포커스를 가지고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예배 형태를 빌리지만 우리가 훈련 메시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은 물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받는 은혜에 머물려고 하는 은혜를 원해요. 내 은혜 받기 원해요. 내 은혜 받기를. 내 은혜가 풍성해져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영적으로 밑빠진 독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계속 쏟아지는 상태에서 이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상태로 안전뱅이 신앙처럼 영적인 안전뱅이 신앙, 영적인 중풍병자가처럼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눈먼자,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사실은 지금 교회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좀 무너져 버렸고 고립된 상태다. 이걸 깨뜨려내는 사실은 평신도들과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또 제자로 세우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저희 교회 분들이 100% 제자가 될 수 있겠냐?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제자만 또 모으는 교회. 어느 교회 이름은 제자교회 그랬는데 모두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라는 의미지 제자만 딱 모아서 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은 없죠. 뭐 최근에 제가 비유로 많이 쓰는데 최근에 강철 부대라고 한 6개 분야의 특수부대들하고 경쟁하는데 그 부대만 가지고 전쟁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정식적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런 부대가 전체 함께 합력하지 않으면 한 전쟁을 온전히 완성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역할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 보통 기성교회의 어떤 색깔과 역할들은 뭐냐면 장로님은 나는 장로의 역할만 할 거야. 교회 당회를 하고 행정을 하고 치리하는 것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목사님들과 설교 준비와 신방 외에 직접 전도는 목사님들이 거의 안 하고 있는 전도사님들도 주로 보면 이제 교구 관리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목사님의 설교와 또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연습한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은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버텨내고 또 주일 와서 재충전 받고 차로 말하면 기름 가득 채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쓰다가 앵꼬 되면 또 재충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을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힘은 없어요. 겨우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목회자들은 감지덕지하죠. 미국에도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교회 성도들이 온다는 게 많이 어렵고 특히나 미국 교회는 와도 7, 80%는 그냥 한인들 만나고 교제하고 김치 먹고 그런 한인 커뮤니티처럼 교회를 활용하는 것이지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고 뛰는 사람들이 과연 있냐?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적은 상태라는 거죠. 제가 한창 중남미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탈을 아무리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깎아도 그는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크리스탈이지 다이아몬드는 아니다. 유리를 아무리 다이아몬드 형태로 깎아도 그거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유리지 다이아몬드는 아니다. 다이아몬드를 깎아야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유리냐, 크리스탈이냐, 다이아몬드냐 이게 이제 검증돼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인생에 해당다 결론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는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적인 사실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목사님 난 지금까지 전도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말도 잘 못하고 너무 부끄러움 많아서 복음도 못 전하는데 뭐 그렇다 해도 이 시간에 굳이 찾아가지고 화상으로 유튜브로 들어와서 늘 똑같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겠다라고 하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놓은 제자가 맞는데 문제는
다이아몬드도 어떻게 커팅을 하고 자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원석에서 잘라졌지만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훈련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안 듣고 맨날 늦잠 자고 엄마한테 대들던 놈이 군대를 갔어요. 입대하는 순간 신분이 군인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민간인이 아니에요. 군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경내 돈작도 잘 안 되고 뭐 좌양자 우양우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총도 못 쏘는 상태라 할지라도 일단 군인이 맞아요. 그러면 신병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받아서 군인다운 군인으로 가야 돼. 군인다운 군인으로 갔을 때 진정한 군인답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신병으로 그냥 군복도 삐딱하게 입고 단추도 잘못 채우고 전투화가 무거워가지고 걸어다니는데도 힘들하고 뒤꿈치 다 까지고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써야 되냐? 거기에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내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되지 뭘 더 원해요 하는데 그럼 전쟁터에 전쟁이 만약에 터졌을 때 총을 못 쏘는 사람 총 가지고 이렇게 막 몽둥이처럼 휘둘러 가지고 싸울 거냐? 아니거든요. 군대에도 주특기가 있어 기본 신병 교육을 받아야 총 쏘고 제식 동장을 하고 뭐 화생방 교육을 하고 유격을 하고 뭐 보통 보병하고 제부도 훈련이 저희들은 6개월을 훈련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훈련들을 이제 받습니다. 그럼 훈련을 받아내서 싸우는 것과 그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주특기라는 게 정해져요. 나는 통신병을 할 거냐? 저희 부대 같은 5 주특기가 있는데 정보 작전을 짜는 걸 할 거냐? 폭발을 전문으로 할 거냐? 각종 화기 무기들을 다루는 걸 할 거냐? 통신을 할 거냐? 의무를 할 거냐? 저희들이 이 5개 분야에 2개 주특기씩 해서 10명이 하사관이고 그 다음에 대위, 장교 1명, 부중대장, 중위나 소위 1명, 상사 1명 이렇게 해가지고 13명이 한 개 팀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생기면 2팀으로도 나눠지고 3팀으로도 나눠지고 똑같이 총을 쏠 수 있는 모든 작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제 나는 통신병이 있다면 통신병은 막 뛰어가면서 다리에 그 P77, U87이라 그러는데 U87은 뚜뚜뚜뚜뚜뚜뚜 하는데 보통은 앉아갖고 책상에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폭탄이 날라와요. 저희들은 저 구방을 그러니까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걸어가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근데 미국은 뭐냐 그냥 전자식으로 탁 가요.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막 대한민국은 발에 묶어가 통신병에 무전기 메고 뛰면서 막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앉아가 때리다 폭탄 맞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 사찰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가대원이든 주일날마다 밥을 해서 나눠주는 집사님이든 모두 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면서 꽃꽂이 봉사도 하고 그거 하면서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거 하면서 성가대도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성가대 하고 있는 게 내가 완전히 주를 위해 헌신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축복을 내가 놓칠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천국에만 그냥 가면 돼요. 뭐 산 거. 그는 인생 포기자거든요. 폐잔병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누구나 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 되도록 제가 예수가 그산 복음 깨닫기 전에 전도라는 개념은 이렇게 꽂혀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나오도록. 제가 직접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말씀 듣겠다는 사람 뿌리 내리고 나처럼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는 꿈도 못 꿨고 매일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그건 불가능하다. 일주일에 한 명씩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복음을 들고 증언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뭐, 우리 교회를 와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신앙생활 이전에 복음이 뭔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그렇게 갈등들이 많은지, 왜 교회들이 다른 거 많이 하고 욕을 먹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것들을 증언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낙심했던 사람, 교회 욕하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나면 인정을 합니다. 아, 이게 복음이냐. 안 받아들여도요. 아, 그렇구나.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 구원이라는 부분으로 교회에 막 끌어다가 앉혀놓는 형태만 하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어떤 불신자들 말처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내실 때 이런 말이 유행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은 내 안에서부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역사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5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9장 10절부터 한번 보시고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항상 보면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 외에 제자 이름도 나옵니다. 빌립보,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브리스길라굴라,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죽은 그 아나니아가 아니지요. 아마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아니라면 오순절 마가집 다락에 성령 충만받고 흩어졌던 제자일 수도 있는데 평신도 제자인데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라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미 사울에게 역사에서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분명히 아나니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하나님이 딱 양쪽 다 준비해 놓으시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성령께서 정확하게 어디에 이 사울이 있는지를 사실은 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만드는 것이냐 태어나는 것이냐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는 만든다 그러고 제가 전에 훈련받았던 교단에서는 태어난다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태어난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나진 제자는 그대로 둔다고 되냐? 아니요. 태어난 사람들이 진짜 현장과 복음과 전도와 기도와 제자와 교회와 언약에 대한 영적인 훈련, 인도를 받아감으로 예수님도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결국 태어나진 사람들을 성경의 복음으로 성경의 전도로 성경의 끝으로 훈련시켜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안수해서 나를 보게 할 것이라고 핍박자 사울과 아나니아를 양쪽에서 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인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핍박자 가운데 시대적인 전도자들도 있다. 거꾸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있다. 그러니까 누가 정말로 여기에 쓰임받을지는 진짜로 모르는 거죠. 제가 사실은 군대 제대하고 23살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겠다라고 결단할 때
제가 느껴진 감정은 뭐냐면 23년 동안 신앙생활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핵심을 다 잃어버렸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고 66권의 핵심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신앙생활.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지만 이 아이들에게 진짜 뭘 전달하려고 나는 그들을 양육해왔던가. 나는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헌신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핵심을 알고 하는 것인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아는 사람이 하는 봉사는 다를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밥을 하는 것도 다를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성가대를 하는 것도 다를 것인데 나는 진짜 그 한 가지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일에 매진을 했구나.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를 위해 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아니 저 33살 목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그리스도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과 교회를 잡멸하고 무너뜨리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오는 것도 뭐죠? 그런 사람들 갖다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열심히 특심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거다.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실 어느 날 내가 이 시대의 핍박자 사울같이 살아왔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심지어 한번 다메섹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음에도 다시 또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진 건 또 뭐냐? 이게 희한한 거라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겠다고 뛰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렸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상황이라. 말세지 말에는 진짜 이 복음 받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하거나 복음을 부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복음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강력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한 중직자들과 목회자들과 교회를 공격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시간표처럼 영적인 내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님의 군사되어 찬양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되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선명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고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겠습니까? 뭐 방황할 이유도 필요도 사실은 없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말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오니 유명했던 겁니다. 이 젊은 청년 하나가 막 예루살렘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잡아다 가두고 대단한 핍박자가 나온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에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자 사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나니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주와 복음을 대적하고 살았다면 빨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있어야 되고 내가 한적을 책임지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가운데서도 제재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느낌대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위험이 있어도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면 돼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죠. 가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가서 보니
이 사람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가 아니죠. 원수인데 그죠?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비늘이 떨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보아야 될 걸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땅의 근본 문제, 근본 원인, 이 땅의 모든 해답의 근본적인 해답, 이 땅의 모든 방법의 근본적인 방법, 이 땅의 모든 응답 중에 근본적인 응답, 이 땅의 모든 결론 중에 근본적인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요.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이때는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줬죠. 19절에 그때 집사와 지금 집사님과 다르다는 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제자들이 다메섹에도 있었는데 함께 며칠을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양육도 받았겠죠.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아예 이 핍박자 사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오늘 이제 가장 핵심 구절이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여기 보면 증명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더라. 증명이라는 단어와 굴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증명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에는 어떤 사항이나 판단이나 이유 등에 대하여 그것의 진위를 증거를 들어서 밝혀 말하는 걸 증명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지, 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유일할 수밖에 없는지, 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는지, 왜 사탄, 마귀, 귀신, 운명저주, 팔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는지를 증거를 들어서 밝히 드러내서 나타내는 걸 보고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또 논리적으로 보면 어떤 정당한 사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곧 정리나 공리에서 출발하여 유효한 추론을 통하여 다른 명제의 참과 거짓을 밝히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밝혀서 말하는 걸 보고 증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는 공적인 서류도 증명, 또 법률적으로는 재판의 기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표로 하는 법률 당사자가 입증하는 행위, 또 법률적으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우리 보통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공증도 해주거든요. 공증. 공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 혼자 이게 맞다 이렇게 하기에는 뭐하니까 변호사님이나 또 각종 어떤 그 위치나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내 직을 걸어놓고 확인했고 맞다라고 인정할 때 그런 공증서류들을 떼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에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런 새 안식일은 안식일 3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주 내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여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건 설명이고요.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로 올 분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제비뽑기에서 옷이 벗겨질 것이라고 되어 있고, 채찍 맞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찔릴 것이라고 예언했고, 시편 16편 9절에 10절에 부활할 것을 예언했다는 성경에 기록돼서 예언됐던 것들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예언과 성취를 딱 확인시켜서 그들에게 드러내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부활하셔야만 되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근본적인 범죄로 정령 죽어야 되는 그 죄대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대로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를 위한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사망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꿰뚫고 부활한다는 의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이 일평생 매여 종로로 돼야 되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100% 사람, 단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분만이 사탄을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마호메시다, 공자다, 소크라테스다, 또 석가모니다, 종교를 이단 사이비들도 있죠. 안상홍이다, 문선명이다, 박대선이다. 각 종교를 만드는 지도자들이 나름 종교를 만들어서 대단한 능력도 보였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전부 아담의 후손, 즉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은 늘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 3가지를 해결하는 3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많이 하고, 쓰임받았던 선지자들도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 해결, 반복적인 죄 해결을 했고, 구약의 왕들도 솔로몬, 히스기야, 다윗 훌륭했지만 왜 다 실수했냐? 골리앗은 이겼지만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할 참된 왕,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3가지 인생 모든 문제 근본 원인을 해결한 그리스도만이 지금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다. 그건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했다가 성경대로 성령으로 임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될 때 어떤 문제도 이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말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지금 내 삶에 나타나서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미 인생 모든 문제는 끝이 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고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박살날 것이고 또 하늘 보좌에 앉히게 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죠? 빨리, 사도 바울도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소원이지만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내 동족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세우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초대교회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성경을 가지고 당위성을 증명한 겁니다. 당위적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회당들에서 선포한 메시지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죠. 이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180도 완전히 뒤바뀌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가는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다메섹에 만나고 나니 맞더라. 그동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어떤 비늘이냐, 그렇게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거의 외웠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구약 성경은 날마다 어릴 때부터 줄줄줄 외고 다녔던 사울이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2021년을 살아가는 유대인이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고 막 충격을 받고 땅을 치고 막 울듯이, 이게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인 핍박자 사울에게 부딪혀버린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맨날 율법만 보였고 맨날 신비만 보였고 맨날 구제만 보였는데 복음이 보여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구제,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비적인 능력,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게 새롭게 보여지는 것처럼 비늘이 탁 벗겨진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달렸을 때 내려와봐 그랬는데 못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핵심은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의 기쁜 이름으로 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가장 복된 나라로 세워줘야 되는데 뭐 그거 나라를 건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었는데 뭔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에 영적인 비늘이 다 가려져서 못 본 겁니다.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다. 아무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핍박자 사울은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져 버렸죠. 그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이 복음과 주를 위하여 남은 생을 정말로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늘 집에 막 놀다 보니까 시간 죽이기가 힘들어서 다른 거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한부적인 인생이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값어치 있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성경, 신약 성경 복음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들.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도 또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도 제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된 이유도, 장로님이 된 이유도, 권사님이 된 이유도, 교회 봉사하는 이유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66권 모든 메시지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경의 복음의 선포의 핵심이 뭐였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건을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때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핍박자 사울은 자기 속에 사실은 영접한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비추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혼미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구분도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윤리 도덕적이고 구제 헌신 봉사는 일반 종교도 하거든요. 근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은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옷을 갖다 좋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착한 겁니다. 교회도 그런 구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전달되는 이 복음은 주지 않고 그것만 준다는 것은 어쩌면 더 나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게 계속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전했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을 가지고 전해. 초대교회 특히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인용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레위기를 인용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성경을 인용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밝혀내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담자 요셉을 담자 1차적으로는 맞는데 거기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다윗을 닮아가자? 아니요.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고 요셉이 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땅,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땅,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땅으로 가기 위한 겁니다. 제가 왜 줄기차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만 메시지 하느냐? 보통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못해요. 일단 본인이 힘들어서도 못하고 듣는 사람 눈치 보여서도 못하고 힘든 겁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말 할 수가 없거든. 성경의 핵심을 알았는데 관통을 했는데 어떤 사기꾼이 진짜 사기꾼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럼 그 사람한테 속겠습니까? 속을 수가 없는 거거든. 진짜 66권의 핵심, 어떤 분들은 핵심을 놓쳐가지고 그냥 쓰고만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핵심을 놓쳐가지고 그냥 읽기만 하는 분도 계시고 핵심을 놓쳐가지고 외우기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성경대로 정확하게 읽고 쓰고 외우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인생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야기야 뭐 제 교회는 늘 하는 거라 여러분들은 별 감동도 없고 부딪힘이 없겠지만 엉뚱한데 생을 걸었던 분들이 이야기 들으면요 충격 먹게 돼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헌금 잘하고 막 성가대 잘하는 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내가 이 복음을 밝게 전하는 이 일에 내 생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순간부터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고린도 지역에서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라는 표현이 증명한 거거든요. 또 18장 28절에 보면 초대교회를 끌었던 지도자 3명을 꼽으라면 베드로, 사도 바울,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앞에 보면 성경 박사예요. 지금으로는 박사 중에 박사라.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울라가 와서 전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예수에 관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의 핵심을 전하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또 말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진짜 성령이 아직 아볼로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말하면 아볼로는 이 상태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상태예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임했던 성령이 아볼로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라니까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울라가 데려다가 성경을 풀어서 밝히 전해주고 나니까 아볼로가 성경의 핵심이 딱 뚫린 겁니다. 그때 아볼로가 어떻게 하게 됐냐.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며 증명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갖다 대서 증명하고 당위성을 설명해서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메시지도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한 가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 전했던 초대교회의 메시지도 한 가지, 66권의 핵심이 한 가지,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24절 27절에 모세와 선지자들과 실편이 나에 대한 거라기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거라면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음을 밝히 말해야 그걸 보고 증언이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거든.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굴복에 따라, 여기는 굴복이라고 돼 있는데, 개역성경의 원어에 보면 굴복됐다라는 표현보다 혼란시켰다. 물론 이 굴복했다는 복종했다는 뜻인데, 기분 나쁘지만 무릎 꿇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의 핵심은 혼란이 된 거예요. 이 진짜 맞냐? 그러니까 막 여기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막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변함없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한 원리주의자들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의 증명에 굴복했다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안 했겠죠. 근데 굴복했다는 표현보다는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의 어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설교관의 기본 신념 자체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발악을 해서 죽이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복음의 증언의 5가지 특징이 뭐냐? 증인들이 전달한 내용은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필연성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그래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뚜루라는 말인데 그 파이프 관을 통과하는 걸 보고 뚜루라고 그러거든요. 드라이브 뚜루처럼 그 통로로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간 뒤로 백도가 안 돼요. 뒤에 차들이 막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죠.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필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절대성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구원 얻을 절대적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세 번째가 뭐죠?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은 당연히 온다. 결국은 이거는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계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주여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야 된다니까. 목사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가 보인다. 이 말은 그 뭐 가족들도 다 내팽개쳐. 그 말이 오직 예수가 되어야만 왜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줬는지, 왜 이런 아들과 딸을 내 자녀로 줬는지, 왜 이런 아내를 나에게 붙이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가 열려지게 되면 모든 게 열려지게 된다니까. 한 가지를 놓쳐서 모든 걸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5번째입니다. 시급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이게 마라나타거든요. 진실로 속히 오기를 원해. 시급하게 빨리 오기를 원해. 신랑 되는 신은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 근데 신부가 신랑이 빨리 오기를 안 원해. 왜?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이 신부가 바람이 났는지 땀 남자를 여러 명 사귀고 있는지 신랑보다 더 괜찮은 남자들이 많네 하면서 엉뚱한 신랑들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빨리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기를 원하는 시급성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좋아 이 땅이. 그래서 이 5가지가 복음 증언의 특징의 핵심입니다. 이 5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부분이죠. 필연성이 있는 겁니다. 물고기의 참된 행복은 물에 있기 때문에 물에 가기도 살고 차도 타고 돌아다니고 의자에 앉아있고 침대에 누워있을 수가 없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있어야만 행복하게 만들어졌다. 절대적으로. 물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 물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행복 속으로 못 들어온 상태다. 나무의 참된 행복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을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됐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야. 왜 당신이 말라 죽어가고 있냐? 뿌리가 근원적인 땅에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러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유일하게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시급하게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사탄의 미혹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이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연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오셔서 이 3가지를 십자가 죽음과 벌로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물고기와 나무를 그렇게 창조했다.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유일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창조 원리라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냐? 그럼 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건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증명이란 건 뭐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말해야 되거든. 당신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죄와 저주가 임한 상태예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주고 이건 당신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시고 2000년 전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언했던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간에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나볼래요가 아니고 그걸 증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 증명적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적인 내용이 녹아있게 돼요. 이거는 스킬을 배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스킬을 배워도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절대적으로 딱 확정되어 있어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이다. 미련하게 보이겠지. 맨날 똑같은 소리. 왜 우리 교회 목사님 맨날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지? 했던 예화 또 하네. 제가 많이 우려먹죠. 별 다른 예화, 제가 예화집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예화집을 사가지고 막 설교하고 조금 비슷하다 싶은 걸 내가 막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옛날에 했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성경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면 되는데, 1번 한번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는, 여기서 좀 더 강력하게 전달하려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지 못하다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구만 말할 수 있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만 말하는 거죠. 그 행복한 상태라는 것은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날씨만 좋아도 내 자녀가 뭐 100점 맞아왔다,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정 좋았다가 남편이 막 바람 피웠다는 이야기 듣고 자식이 막 대들고 막 누가 지나가다가 내 뺨을 한 대 때리면 완전 기분 그냥 다 상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하고 유일하고 시급한 건데, 당신은, 여기 인간은 그러니까 뭐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됐다.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누군 그러죠. 난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없다면 죽지 않아 했는데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반증인 거잖아요. 또 당신이 스스로가 죄인임, 한 번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냐? 성경에 보면 심지어 더 강력하게 예수님 갖다 댔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거 이미 살인한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거니 살인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한 거다. 그럼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간음한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살인자,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그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사탄 문제 때문에, 죄와 저주와 하나님과 단절된 것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죠.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은 인간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인간이 생명이 되었어요. 즉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아있는 존재,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존재 이유가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은 최고의 축복을 받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존재였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왜 오늘날 인간은 수많은 문제와 불행과 고통이 오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냈기는 했지만 인간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대적한 사건입니다. 누구는 뭐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따먹을 줄 모르고만,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공격이 오는 걸 알고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을 수 있는 힘도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자기 손으로 따서 먹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탓도 있지만 옆에서 막 사기꾼이 꼬신다고 해서 내가 속았기 때문에 거기 사기를 당하는 거죠. 아, 필요 없어. 딱 하나면 안 당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겁니다. 그럼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냐?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 자체가 그 기질이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 문제의 배경에는 바로 사탄이 존재했죠. 뱀에게 속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죠. 모든 사람이 죄의 가운데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범죄한 인간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인간은 육체가 됐고 그 결과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큰 고통과 가정의 문제가 저주를 받아 일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게 되고 환경이 저주를 받아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세의 문제에도 문제가 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냐? 인간의 노력은 절대성이 나오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종교를 믿도, 아무리 철학을 하고, 아무리 과학을 가지고도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 문제, 사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유일성, 필연성, 절대성.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우선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저주를 내리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고 16절부터 저주가 임합니다.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소생시킨 나사로라든가 야이로의 딸 그분들은 다시 다 죽었지만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첫 번째 부활. 이게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2000년 전에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며 그리스도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따라해 줄 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절대적인 참된 행복이 회복되게 되는 거다. 하나만 더요. 인생 문제는 하나다. 그러니까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을 증명하도록 교제가 정리가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마음과 정신의 문제, 육신적인 질병 등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왜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왜죠? 죄와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왜죠? 배후에 사탄마귀의 귀신 사망권세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모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다. 당신 개인과 가정과 가문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시험받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원래 인간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원받았었고 왕적 권세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던 대리 통치권자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하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다. 그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축복, 모든 최고의 특권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명령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 왜 이 명령을 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 같은 왕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며 종된 신분을 인정하고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 배후에는 뱀의 유혹과 속임수가 있었어요. 이 뱀이 바로 사탄이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인간은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마귀의 종노릇 하므로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내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고 내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빨리 물로 돌아가죠.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인생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죄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 선행, 인간의 가르침.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믿는 자 안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건 결론입니다. 나는 이렇게 영접했는데 왜 또 안 행복하냐?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반복되는 죄와 저주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사단에게 종노릇 하는 듯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뭘 모르기 때문에. 실체,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종노릇 하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것도 2000년 전에 다 끝났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며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고 성도고 중직자인데 왜 안 행복하냐? 하나님을 떠나게. 나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애타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의 마음이 다 떠나 있고 생명운동의 마음이 다 떠나 있고 말씀운동의 마음이 다 떠나 있고 제자운동의 마음이 다 떠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관심 추수할 곡식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그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대한 현장의 마음이 다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는데도 아직 왜 이렇게 안 행복하지? 왜 이렇게 뭔가 삶의 의미가 없지?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필드를 놓쳤다면, 수영선수가 물에 있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진짜 수고하는 농부는 농사할 때 멋있지 경부고속도로 막아놓고 배추로 막아놓고 불질러가 태울 때 멋있지 않잖아요. 운동선수가 막 껌 씹고 죄송합니다. 우리 어릴 때 말할 때 일본 막 빠개 씹는다 그러는데 뒤꿈치를 갖다 꽉 눌러 씹으면서 껌 씹고 돌아야 할 때 운동선수가 멋있냐? 아니요. 하고 있는 선수가 멋있다니까. 그러면 전도자는 현장에 있을 때 제일 멋있어요. 현장 그러니까 막 어떤 전도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현장이고 만남들도 현장이고 직장도 현장이고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참된 행복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넘치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좀 인생의
전환점적인 출발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특징 5가지를 가지고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지식 전달이 아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의 메시지, 증언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후대들에게 임하며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